건강하기를 또 안전하기를 기도합니다. 길 조심하시고요. 또 추위가 한파가 온다고 그러네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은요, 이제 예루살렘 외곽에 있었던 그 베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중심 배경으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 이스라엘 지도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 위에 갈릴리도, 중간에 사마리아도, 밑에 유다도 이렇게 세 크게 지역으로 나눠졌고, 특별히 오늘 베다니는 유다 지역에 있었던, 유다 하면 예루살렘이 있고 빨간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베다니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동네가 바로 이 베단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디 있었냐면 저 오른쪽에 보면 이제 갈릴리 요단강 사해가 있고요. 사해 위에 또 뭐가 있죠? 이 베레아라는 곳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요단강 이제 동편 이쪽에서 예수님이 이제 있었던 곳이죠. 처음 사역하셨던, 처음 사역하다가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던 곳, 거기에 지금 가 계셨던, 지금 지역적으로, 지금 환경적으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예수님의 그런 어느 곳에 있었는지는 요한복음 10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어딘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처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에 있었던 것들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지리적으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늘 나오고요. 그의 이제 오라버니였던 또 가장으로 있었던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제 사신을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좀 와달라고, 좀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3절 말씀에 있죠. 11장 3절 말씀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좀 와달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래 내가 갈게, 이게 아니라 곧바로 응대하지 않습니다. 응하지 않고 오히려 지체합니다. 기도로 따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죠.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오늘 6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이 베레아 지역에 요단 동편 쪽에 거기서 이틀이나 더 있는 거예요. 들으시고 더 이틀을 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이 늦장을 부린 거죠. 늦장을 부린 겁니다. 예수님은요 부지런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피곤하시고 사역을 하다가도 새벽이 되면 외딴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던 부지런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게으르셔서 안 오실 이유도 없고,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늦장 부리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또 거리적인 위치도 있습니다. 근데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했다는 것은, 더 이틀을 더 머물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늦장을 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한 약 2000년 전에 이때로 돌아가서 자기가 마리아, 마르다, 또 나사로 내 가족이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족이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떤 질문이 생길까요?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당신은 정말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나요? 저를 사랑하시나요? 우리를 좀 생각이라도 하고 계신가요? 정말 지금 주님이 필요한데 이렇게 와달라고 사람까지 보내서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 안 오시네. 뭔가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나요? 얼마나 바쁜 일이 계시기에 저희가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가요?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죠. 물음이 생길 수 있죠. 정의롭고, 우리 하나님, 주님은 정의로우신 분, 의로우신 분, 절대 선하신 분, 이 분이 이 사악한 이 질병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 왜 하나님은 허용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그것을 허용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 신학적인 질문들이 이것들 속에 있습니다. 이 신학적인 질문 중에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디아더시,
theodicy인 건데, 이 신정론은 이 신과 이 정의 합성어예요. 하나님의 정의 결합된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도 이 하박국에도 나오고요, 이 신정론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하박국 선지자가 도대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공의로우신 분인데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는, 하나님 백성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따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불의한 자들은 죽을 때도 편히 죽고 애도 잘 낳고 잘 돼요. 근데 왜 고난이 이 의로운 자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깨달은 진리가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이죠.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인의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은 그 인생이고, 우리는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의로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주님은 오라, 이걸 믿는 것이 신정론, 하나님은 정의롭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정의로우신 줄 믿습니다. 사랑받는 자에게도요, 분명히 고난은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무슨 단어가 나오면 그 병들은 자가 누구냐면 사랑하시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이 헬라어에 보면은 이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헬라어에는요, 이 사랑의 네 가지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정적인 필레오가 사랑이 있고, 또 스톨로게의 부모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있고, 또 신적인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또 이 에로스의 연인과의 그런 사랑이 있는데, 지금 이 필레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이 야소로는 끈끈한, 예수님과 사이에서 끈끈한 그런 우정적 사랑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더 강력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했냐면, 이 사랑하다는 여기에 헬라어에는 아가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는 희생적이고 전체를 드리는 헌신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나사로를 헌신적이게, 무조건적이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희생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적이고 전적으로 사랑하셨던 이 특별한 가정이잖아요. 특별한 가정에 이런 고난이 다가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요, 우리를 고난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도 고난은 찾아온다. 그래서 물을 수 있죠. 나에게 고난이 왜 오지?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가정, 오늘처럼 아가페로 사랑하는 가정에도 여기에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고난 면제를 보장하지 않고요, 고난이 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어떤 질병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회 악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정의롭지 않은 것들, 사회에 정의롭지 않은 것들, 또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 잘못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도 있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의 그 고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일부러 지체하셨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허용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절대 정의롭고 절대 선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고난을 주실까? 사랑하는 자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 우리 야고보서의 서론에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시험이 때, 고난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왜요? 왜요 기쁘게 여겨요? 3절과 4절 말씀에 이어서 해답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내를 갖고, 인내는 결국에는 우리가 온전하여서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온전하고 뭐가 구비하여지고 뭐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느냐?
이 원어에 보니까 이 온전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단어가 쓰더라고요. 텔레이오스. 이것은 성숙함과 동의어예요.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를 성숙하게 된다는 거고, 이 굽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로클레로스. 이거는 완벽하게 건강한, complete, 완벽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이하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인격,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온전히 건강하고 성숙한 인격으로 구비되도록 주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의 삶의 마당에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허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본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보면요, 그런 얘기합니다. 고통을 하나님의 확성기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확성기. 이 확성기는 뭐예요? 잘 듣는 거잖아요. 이 성숙함에 있어서 이 고통이 필요한데, 이 고통은 또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럼 우리 성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쉽게 듣는 자, 거기에 순종하는 자, 순복하는 자가 성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듣는 것이 성숙인데,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더 크게, 가깝게, 또한 민감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많은 우리 삶의 문제들이요, 이 생에서 다 해결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끌어안고 끙끙대며 이 순례의 여정을 마쳐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믿는 자, 곧 우리의 영적 성숙과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인격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난도 우리에겐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를 보아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를 통해서 변화되었잖아요. 그렇죠? 광야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이 다윗도 그랬고, 이 광야라는 곳이 있었어요.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는. 근데 이 미드바르 언어니 뭐에서 왔냐면 말씀에서 왔어요. 말씀은 나바르, 다발총 같은 말씀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들리면 광야에서 듣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더 순종하고 잘 듣게 된다면 광야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광야는 물도 없습니다. 정갈이 있고 척박한 곳입니다. 고통의 순간입니다. 근데 그 순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한 성도님이 한 목사님에게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영적 성숙하길 원해요. 영적 성숙하길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죠? 아, 그러냐고. 그래요, 네, 바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자매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성숙을 이룰 만큼의 고난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매가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성숙을 얘기했지 고난을 달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작은 말로 속삭였습니다. 고난 없는 성숙은 없습니다 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해요. 고난이 우리에게는 역경이고 어려움인데,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 필수라는 것을 동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에게도요, 이 고난이 예외는 없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본문 속에서 이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듣고도 바로 달려갔나요? 안 달려갔나요? 바로 달려가지 않죠. 그리고 이틀이나 늦장을 부리십니다. 이 나사로의 가족에는요, 이 이틀이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겠죠.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올해나 오늘 아침에는 올려나, 오늘 오후에는 올려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갖고 싶었던 것, 정말 뭔가 이렇게 좋았던 것들 이렇게 택배로 주문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어때요? 택배를 기다리나요? 안 기다리나요? 안 기다려요?
저는 좀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이 택배 조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조회하고 언제쯤 오나. 그래서 요즘 뭐 이게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앱을 하면은 어느 쪽에 위치돼 있고 몇 시쯤에 도착하고 이런 걸 다 알아요. 근데요, 급할 때는요, 대문 밖에 나가 봅니다. 혹시나 일찍 도착할 때도 있거든요. 그게 이 택배를 기다리는 것도 사모함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이 오셔야지 이 나사로가 낫는데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늦기 전에 예수님은 꼭 오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한계는요, 우리의 기도의 한계는요, 여기까지예요. 그래도 내가 기다려놓은 바운더리, 제한, 그래도 나사로가 목숨이 붙어있는 순간, 여기까지는 돼야지 그래도 희망이 있지, 이 전에 와야지, 이 전에 예수님 후에 오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성경의 우리 뒷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기도가 무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요청이 무효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지연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기도는 응답되는데 그들의 소망은 이루어졌는데 바로 지연됐다는 것뿐입니다. 이틀이 지나고 나서 다시 나흘이 지난 후에 이제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누가복음 18장 이후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일명 불의한 재판관이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재판관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뭔가 원수가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나 억울해. 이 과부는 힘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소외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이 재판관에 와가지고, 불의한 재판관인데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아요. 근데 와가지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제발 좀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원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발 제 이걸 들어주세요. 간청을 하는데 이 재판관은 불의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버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 과부라는 존재는 얼마나 더 무시했겠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에는 귀찮아서라도 계속 찾아오니까 며칠은 그냥 참다가도 이제 더 이상 못 참아서 그 재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계속 부르짖고 계속 간청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은 안 들어주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게 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때에 응답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몇 퍼센트 응답될까요? 여러분, 몇 퍼센트 응답되셨어요? 진짜요? 진짜 맞나요? 200% 응답되죠. 근데 우리의 원하는 이 답하고 다를 수 있어요. 성경에는 세 가지로 응답이 옵니다. No, 그 다음에 wait, 기다려라, 그 다음에 yes, 그래, 해줄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의 마지막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안 받기를 원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한 것도 있지만 그 하나님과 분리되는, 한 번도 분리되지 않았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죄랑은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되어야 되는 그런 아픔, 또한 이 거룩하신 그 어린 양, 순하신 거기에 똥물과 같은 죄를 다 뒤집었어야 되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이것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며 할 때 하나님은 노하셨어요. 그렇죠? 오히려 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또한 기다려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틀이나 유예했던 것처럼 왜 기다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있는 거고요. 예스가 있어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던 엘리야,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만이 참신인 것을 알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길 원하고 이들이 정말 진짜 여호와가 누군지, 진짜 하나님이 참신이 누군지를 알길 원합니다 할 때 불로써 역사하셨던 그 제단을 다 태워버렸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려, 예스로 분명히 200%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린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다림도 중요합니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그것을 허락하시는,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침묵하심 속에서도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요.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높은 계획과 뜻을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 있는가, 왜 침묵하시는가를 우리 돌아보면서 나의 기도가 혹시 바른 기도는 아닌지, 내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분만이 알고 계신 어떤 이유로 기도의 응답을 지연하고 계실 따름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그 세미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견디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병든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거래요. 또 11절 말씀에 뭐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11절에 잠들었다는 것은 이게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이 깨운다는 것은 다시 부활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병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고난은 죽음으로 이어졌고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졌던, 고난과 죽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연관된 것을 봅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 질병이요, 나사로의 질병이 그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그의 영광의 절정의 순간이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의 영광의 절정이었던 것처럼 이 나사로에게도 지금 이 시간이 절정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이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음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는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죠.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영광을 얻을 때가 됐대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이제 별세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보통 영광 하면은 뭐가 생각나나요? 영광. 좋은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은 우리 김연아 같은 선수가 그 피겨 스케이트죠. 그래서 그 옛날에 밴쿠버 올림픽인가요? 올림픽 때 트리플 악셀 쫙 들어가지고 차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보내고 막 브라보 하면서 막 꽃다발을 던지고 막 인형을 던지고 막 박수를 보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영광이라는 것은 이런 건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 영광이 되어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부활이,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십자가랑 영광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영광이 될까? 더 나가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그 많은 열매가 맺는 것, 그것이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한 알이 죽는 것, 그것이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
인류가 다 살게 되어지는 그런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에는 그 고난이, 고통이, 역경이, 시련이 이해할 수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훗날에는 이제는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난, 질병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 일을 드러내는 그런 밑작업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받아들이게 될 때,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한, 내가 더 성숙하기 위한, 하나님 음성을 더 듣기 위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만 의지하는 나의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시간이라,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그 분당 제일교회, 분당 우리 교회 심우하시는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감사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에 대한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 서문의 책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교회를 19년째가 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매일 아침 이렇게 좋은 교회와 성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했을까 생각하며 감사드린다. 장로님들과 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져서 당회가 다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순전하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이 감사하다. 저는요, 다른 것보다 이 내용을 읽는데 왜 이렇게 부러워요? 참 감사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좋은 것들만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 감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 목회의 길을 쭉 가고 있었을까?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께 더 한 번 더 무릎 꿇을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바른 목회자인지 바른 사람인지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오히려 이찬수 목사님처럼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만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고난, 오늘의 시련, 오늘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어떤 역경 속에 있습니까? 혹시 이 나사로 집안처럼 이런 죽음에 봉착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여러분이 시달리는 그 고통 때문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여러분을 어떤 상황에도 사랑하시고, 오히려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더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더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하고요, 끝까지 주님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200% 응답됩니다. 언제? 하나님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오늘 나가시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사랑받는 자의 고난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인생이 녹록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참 힘든 가운데 있고, 목회를 하기도 참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붙들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을 통하여서 더 주님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더 우리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늘